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뜻은 성령으로만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함보다는 내 마음이 아니면 내 상황이 이게 주님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건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내 상황에 맞는 내 문제에 딱 들어맞는 그러한 말씀, 내 입맛에 맞고 내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아이의 모양, 아이 시절의 그 모양들을 조금 더 한 단계라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그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스스로 속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을 분별하고 알아서 나의 삶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 뜻에 합치시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다. 시작. 예, 그게 신앙인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생활인 거지요. 신앙이 있어야 뭐가 있을까요? 생활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생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생활할 게 없잖아요. 남편과 어떻게 결혼했어요? 사모님, 나랑 어떻게 결혼했어요? 잘생겨서 결혼한 건 나중치고 나라고 하는 인생을 그래도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다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콩깍지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뭐 하나가 있었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 신뢰함, 남편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아지고 있습니까? 예? 저마다 다른 모양이겠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섬겨줘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될 그 십자가 지면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저에게 맞춰가면서 섬겨가면서 살아가야 될 대상이 그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다 바쳐서 그분께 다 삶을 바쳐도 전혀 흠이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분은 신뢰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부터 뭐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모양들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다. 수많은 것들로 나누지만 그 신앙생활의 처음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보내시면 뭐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세 가지가 뭐죠? 처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다는 거, 그거를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책망하세요. 사랑하고 생명까지 다 주시고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까지 전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 살을 먹어야, 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해야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허락해서 모세에게 줬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다.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얘기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과거에는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요? 수만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많은 갖가지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해라, 네가 저렇게 해라, 육체적으로 뛰고 달리고 열심을 내고 절야하고 금식하고 방방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해라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건 언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줄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 줄 때. 상황은,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문제거리지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 그것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이때 아니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저물어 갔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빈들입니다.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을 먼저 해라. 신앙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간증하지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연이야. 응? 우연스럽게 그렇게 결과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이 보면 22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무리로 걸어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동일한 사건을 어디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지? 왜 즉시 하셨지? 그거를 알려면 이 본문 가지고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읽어주세요.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 그때 요한복음 6장에 본문 사건 전에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전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백성들을 다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싶어 했겠지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그걸 먹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뿌듯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백성들이 왕을 예수로 삼으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싶어 했거든요.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들이 상황과 너무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그때 기도하러 가세요. 그들을 다 떠나버리고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가버나움 저 바다 건너편으로 즉시 보내십니다. 왜 즉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왜 즉시 보낼까요? 아니면 왜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즉시 만들어 주실까요? 주님이 오늘도 이게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를 원하고 정결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여러분? 교만할 때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중국은 교자가 교만할 교자예요. 교만할 교자인데 그 교자를 여러분 어떻게 쓰죠? 교자. 이거 이렇게 알고 교만할 교자를 어떻게 써요? 예, 옆에 뭐가 있어요? 예, 말이 있어요. 말 옆에 뭐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높을 교자가 있어요. 교자가
말 옆에 바로 높을 교자가 있고, 만자는 어떤 만자예요? 만만디 할 때의 만이에요. 느리다. 늦을 만자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이 뜻을 풀어보면, 말이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느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어깨가 막 올라간 거죠. 빨리 가! 아니, 그러니까 늦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늦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철저하게 부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번에 우리 예레미야 말씀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교만을 확실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유브라데에 가서 띠를 그 돌에 묻어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썩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만을 철저하게 썩어서 문드러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 허리띠였다라고 말을 했죠? 왜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성훈아? 왜 허리띠를 가서 썩게 만들려고 그랬죠? 날마다 새로워서 설교할 재료가 막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긴 한데,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썩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상 보냈고 듣게 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너희 귀가 썩은 것, 너희 마음이 썩은 것, 그래서 이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그들을 철저하게 썩어 문둥병자가 되게 만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즉시 일하시는 그 환경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교만, 우리 안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높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자기의 교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것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 근데 10장 4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기가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고 그럽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오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믿음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또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여쭤봐요. 다 같이 여쭤보세요. 공격하듯이 여쭤보세요. 안수 집사님, 뭐라고 물어봤죠,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큰 소리 해야 돼요. 아주 뼈에 심장이 아주 박히게. 시작! 목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열심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화려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단장하는 건 베드로 전서 3장에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단장하는 외모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속사람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화려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고 말았고요,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는 너는 두번옷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지팡이 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종할 양식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소유가 없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요. 유일하신 아버지라며요.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며요. 먹고 마신 거, 눕고 일어나고 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며요.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먹고 먹이셨어요. 옷이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대요. 그 신이 헤어진 적이 없대요. 육체의 모든 모양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내 장래가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가질까? 이것만 걱정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세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절대로 안 죽이세요. 예?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예,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뭔 말인지 알지요? 당원이 알아요? 모르면 가는 길에 권사님한테 여쭤봐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안 죽는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다시 싸대기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우리는 안 죽는다. 해보세요. 시작. 네, 윤대영을 좀 세게 때려주세요. 나는 안 죽는다. 우리는 안 죽는다.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골짜기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 시편 23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내가 그 수월에 거기 있어도 시편 139편에 그 수월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날개 치며 저 멀리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도 계속 무슬림들이 그 성전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을 것처럼 거기 바라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예?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인생들도 다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그별강가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아까 저녁 그 기도 제목 했는데 오늘 이 예배가 천국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천국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안 기뻐요?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이 감격이, 이 감동이. 막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날개를 막 눈을 가리고 뭐 하고 막 양팔을 뭐 한다고 그래. 사람의 모양으로는 어떻게 형용이 안 되지만 그 생수의 강이 그 보좌 앞에서 흘러차고 넘치고 불과 같은 그 형상들이 있고 말이요. 12보석이 막 그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그 보좌가 있고 말이요. 이거 뭐 어떻게 형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이요. 사도 바울이 셋째 아들 나곤에 가면 나곤에 간 것만으로도 나곤은 아직 보좌 앞이 아니에요. 예? 나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중심축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나곤을 본 것만으로도 어떻게 형용이 안 돼갖고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천군 천사와 수많은 선진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목숨 다하여 죽은 선진들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이 충만하여 형용이 안 되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당신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 이 말이요. 아무리 뚱뚱해도 아무리 배가 나와도 어제 갑자기 우리 사무관 우리 목사님 늙었네 막 하더라고요. 늙어야지 어떡해. 우리의 육신은 날로 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 예배에 들어갈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카보드 해보세요. 카보드가 히브리어인데 이 영광이 지난번에 다 했어요.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인데 카보드의 의미는 뭐냐면 무겁다예요. 해보세요. 시작. 무겁다. 이게 뭘 이게 딱 올려놔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저희 사모가 이렇게 턱 덮치면 어떡해요? 무거운 거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겁다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존재나 어떤 사물이 나를 이렇게 막 눌러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안에 모든 중심이 되어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오직 하나님으로 무게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카보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들은 이 안에 누구만 자리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만 자리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 자기의 처지, 자기의 감정, 자기 것만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영광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안에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영광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늘 허탈한 거죠. 내가 오늘 예배를 왜 드렸는지, 오늘 예배를 왜 나왔는지.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지는 사람은 그 안에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과거 제가 이게 전도사로 부름받을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스승 목사님이 다른 거 안 했어요.
이게 조금 열심히 있으면 과거에는 다 신학교 가라고 그랬거든요. 다 신학교. 지금은 신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성훈아?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신학교하고 신자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 정도의 좀 열심만 있으면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열심은 아니야. 새벽기도를 안 나와. 새벽기도를 매일 나와야 되는데 막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다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면 신학교 갔을 때 아주 정말 충만했었던 그들이 나왔을 때는 아주 쇠해져 갖고 나와 버렸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이 모르겠어요. 스승 목사님은 그것을 분명히 봤을 건데 그러면서 전도사들을 불러놓고 3년 동안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 보고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게 엄청 쉬울 줄 알았어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 보고 기도만 하면 성경 보는 거 쉬워 안 쉬워? 성경 쉬워 안 쉬워? 기도하는 거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안 쉬워요? 성경 집사님 요즘 새벽기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가끔 나와요. 매일 나와야 되는데 배를 일으키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배를 좀 커팅을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멋모를 쓸 때거든요. 그때 예수 믿은 지 한 3, 4년 그리고 군대에 있었던 시간이 26개월이었으니까요. 2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한 3, 4년 가운데서 절반 이상은 군대에서 보냈기 때문에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지냈었어요. 교회 소식만 듣고. 그런데 이제 전도사를 해보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전도사를 해보라니까 뭔가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도사를 시켜준다고?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근데 조건이 있어. 전도사 할 때 단 3년 동안 성경 보고 기도만 해. 요거를 당부를 하셨어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군대 가서 막 두들겨 맞고 막 그랬는데도 내가 예수를 부인을 안 하니까 막 전도사로 세워주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냥 멋모르고 예스 했어요. 멋모르고 진짜. 그때 알고 했으면요. 여기 안 있었을 거예요. 모르니까 모를 때 가라. 모를 때 해라. 근데 3년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했었던 그 이유를 나중에 좀 알았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분에게는. 신학교 가서 신학을 잘하고 어떤 지식적으로 많이 깨닫고 채우고 막 그거 원하는 거 하나도 그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채우는 것보다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네가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즉시 가라고 했었다고 한다면 왜 주님이 즉시 가라고 했는지 아냐? 제자들은 모르거든요. 왜 즉시 가라고 했는지. 이 본문 말씀에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요. 3번 나와요. 3번. 즉시 저들을 배 타게 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게 하시고 유령인가 싶어서 막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베드로가 물을 열심히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붑니다. 바람에 불고 나니까 빠져들어가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서 그를 구원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즉시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첫 번째 즉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왜 보냈는지를 아냐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었지만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오병이어를 그 자리에서 봤지만 왜 예수님이 나를 그 자리로 가라고 했는지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분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서 왜 분리가 일어나느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이 마음 가운데 막 세상적인 인격이 높아지고 정말 이 세상적인 영광으로 충만한 그 시간들을 계속 갖고 싶은데 왜 주님이 보내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환경을 열어주신 그 즉시의 이유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셨는지 그거를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왜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본문 말씀에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 바람과 풍랑과 빠져들어가는 밤 사경이라고 하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얼마나 그 갈릴리 호수의 지형들과 시간대와 물살과 밀물과 썰물 때 그 시간들 너무너무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과 능과 지혜로 지식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주님이 즉시 보내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왜 그 상황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발 좀 알으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요. 높아진 마음들, 거만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먼저고 지식이 먼저고 이 안의 것들이 먼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부수시기 위해서 네가 한번 네 사람으로 해봐라. 네 지혜로, 네 지식으로,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 바람이 거스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힘과 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시간들 주님은 다 부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주님께서 너 오라라고 했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예? 저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이시거든 또 말한다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신 거예요 라고 한단 말이죠. 설교를 수만 번 수천 번을 들었는데 오늘도 주님이십니까? 라고 우리는 안 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요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니까. 신전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안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가 있었는데 이게 안수 집사님을 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당신이 자는 척을 하더래요. 해야 된대 하는 상황이래요. 왜 그랬는지 안수 집사님 오늘 끝나고 가서 여쭤보세요. 왜 그랬냐고. 근데 자는 척을 딱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대화하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자는 척을 해야 되네.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고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딱 걸어오더래요. 근데 집 안에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걸어오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발소리만 들어도 안수 집사님인 걸 알겠더래요.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이 발소리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저 목사가 저기 건너편에서 저 복도에서 걸어오면 목사가 걸어온다는지 아시는 분? 전혀 신경도 안 쓰죠. 목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가는지 오는지 뭐 하는지 전혀 신경 안 쓰는데. 근데 와이프는 신경을 쓰니까 이 발소리만 들어도 음성이 아니야. 우리 안수 집사님 굉장히 테너톤이잖아요. 소프라노 톤이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알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발소리만 들어도 남편인 줄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주님과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을 했고 어떤 분들은 30년, 40년을 했고 말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지금 1, 2년 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주님의 음성이, 감동이,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이 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냐 분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다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이 성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성경과 기도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라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없습니까? 안 합니까? 성경 보고 기도 안 합니까? 왜 성경 보고 기도합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신앙생활, 주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는 거니까. 뜻을 알아야 순종하는 거니까.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뜻을 아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순종을 하든 말든 하지.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 발소리만 들어도 남편의 소리인 줄 아는데, 남편이 오는 소리인 줄 아는데, 지금 주님의 음성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젖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주님께 단련된 자예요. 주님이 어떻게 단련하시는지 알아요? 그 히브리서 5장에 젖 먹는 자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요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저 5장 7절 8절 얘기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전케 되었느냐?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냥 온전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온전하신 하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순종, 그 순종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이 온전케 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고난이 닥쳤을 때 순종함을 배워라. 말씀이 왔을 때 순종을 배워라. 그래야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어떠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입니까? 라고 확인하면서 뛰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직 주님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확신이. 그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도 계속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전진해 나가며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왜 뒷걸음질 치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때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어요. 막 열심히 살다가도, 신앙생활 정말 간절히 하다가도 문제가 안 풀려, 관계가 꺾여, 막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막 저주 같고 우환 같고 온갖 질병에 휩싸여 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한 번씩은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이게 맞나? 내가 과거에 잘못해갖고 지금 이 상황들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후회들이 막 엄습하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오해에 빠지고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막 개척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막 열심히 생활하다가 한번 넘어진 시점이 있거든요. 한두 번씩은 넘어졌거든요. 한 번은 그건 죄악 가운데 있었고, 범죄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었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막 하다가 정말 되어지지 않는 모양들이 있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 목회가 되어지지 않을 때,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직분자로서 되어지지 않는 모양을 할 때,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되어서 그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지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도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즉시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세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단련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련된 자들은 결국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주님께서 손을 뻗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걸음도 믿음으로 가봐. 믿음으로 살아봐.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무리를 걸어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야 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물 위지만 내가 무리를 걸어보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리 걸어본 적 있으세요? 다 앞뒤 재고 있고 내가 이 한 걸음을 걸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아니면 내가 뒤로 가면 어떤 문제가 계속 일어날까? 내가 앞으로 가면 이 상황이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무리를 안 걷는다 이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봤냐 이 말입니다. 앞뒤 안 재고 주님의 음성이니까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이니까 그 하나를 붙들고 이것에 순종하여 무리를 걸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완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침례는 침례식이 아니에요. 침례식 받아봤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나를 먼저 죽이는 것 아닙니까? 죽여봤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없어. 나는 살아있지 않아. 나는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무리를 걸으리라. 이 무리를 걸으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무리를 걸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무리를 걸어봤느냐 이 말이에요. 자식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하여 이삭 때문에 걸어가지 못하고 아내 때문에 걸어가지 못하고 남편 때문에 걸어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걸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 회파하고 내가 다 부셔버리고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 에스겔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이스라엘들을 아이부터 늙은 자들까지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수 마귀 아래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 진행되려고 할 때에 그 서기관에게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그러지요.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9장 4절에. 그리고 9장 4절을 이렇게 각주를 한번 가보세요. 각주를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장 4절에 각주를 보면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의 자음에 그 알렙으로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타우인데 이 히브리어 문자는 상형 문자예요. 그 문자에 다 뜻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예성아? 눈을 감고 있길래 제가 빨리 써버렸어요. 못 보라고. 이거는 뭔 뜻이에요? 한자가 해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문자가 요 문자에는 요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히브리어 문자의 알렙은 이게 소 머리처럼 생겨 있어갖고 지도자, 권세, 힘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끝나는 타우가, 이 타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막 컵 뒤집어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컵 뒤집어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십자가를 뜻해요. 십자가는 언약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에게 오늘 뭘 표시를 하라고 그러냐면 타우 표시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세대가 아이부터 늙은 자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 가운데 바로 살 수 있는 자들,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바로 그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언약을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바로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보혈밖에는 없어요. 이 세대가 다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코로나 시대, 그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요 다 똑같아요. 기근, 전염병 싸우는 자들, 또 뭐가 하나 있는데? 전쟁.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근과 전염병과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 기근으로 다 죽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 그 에스겔 시대나 7세기 세대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형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마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십자가,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즉시 손을 뻗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 엎어지는 자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순종히 나가세요.
순종하며 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 주셔서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자. 아멘. 그 약속을 받은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무리를 걸어가십시다. 무리를 걸어보십시다. 상황 재지 말고 당신의 감정 재지 말고 오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두렵고 무서워서 무리를 걸어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무리를 이젠 걸어보자. 주님, 믿음 없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나의 교만을 다 없애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즉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즉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십니까? 라고 다시 묻지 말고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분은 주님밖에는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재지 말고 더 이상 앞뒤 상황 보지 말고 무리를 걸으라 말씀하신 주님을 쫓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